반갑습니다. 중노부 친구들. 11월 5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마무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또 11월 첫 주의 마무리는 여러분 좀 어떤가 싶네요. 수행평가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여러분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같이니까 이번엔 내가 안 할게, 나도 너네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지켜보겠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빨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과 진심을 담아서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눈과 마음과 귀가 좀 활짝하고 좀 초점이 포커싱 되고 했나요? 전도사님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먼저는 좀 어제 큐티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물음표로 시작하는 게 난 당연하겠다 싶어. 왜냐면 문단의 시작이 깔끔하지 않거든. 그 어떤 문단도 그래서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의견을 받아서 결과를 낼 때 쓰는 이런 접속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단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문장에서 문장 한 흐름이, 문맥이 흘러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이 그래서입니다. 영어로 therefore겠지요. therefore 같은 것들이 문장의
문장의 시작에는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문단의 시작에는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논리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전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11절 이전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그래서라는 말이 참 허황된 말이겠다 싶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가 말하는 그들이, 이 주어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감도 못 잡겠다 싶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전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겠다 싶지요. 그리고 이 전의 내용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세대가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도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다 까먹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어려운 말로 세대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나요? 다음 세대 이런 거 쓰잖아.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요. 한 세대 보통 30년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1살부터 30살까지가 하나의 세대, 30살부터 60살까지가 하나의 세대 해서 어른 세대, 어린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랑 나랑 같은 세대입니다. 어쨌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가 1세대이겠지요. 모세와 같이 나온 그 사람들. 근데 이 모세랑 같이 나온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있다 보니까 모세를 비롯한 1세대가 죽습니다. 그러고 2세대가 남았어.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거야. 일단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3세대, 이제 아가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세대까지 죽고 나니까 이 3세대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세대는 하나님을 싹 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들은 그래서 3세대, Third Generation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겠다 싶지요. 이 3세대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아주 작살이 나고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말 많이 듣잖아. 우리 작년까지 다음 세대 우리의 소망 이게 표어였지요. TMI로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 지원하고 온 거거든. 나 지원할 때 그 표 보고 사실 왔거든. 아, 다음 세대를 소망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구나, 그럼 여기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물론 우리 교회 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이제 표어가 바뀌긴 했지요. 어쨌든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게 전도사님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 그러니까 3세대가 무너진 이유가 2세대가 사실 2세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나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 내가 다음 세대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3세대가 무너진 건 3세대 스스로의 잘못도 있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2세대의 잘못입니다. 2세대가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이 3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지를 못했으니까 3세대가 떠나는 건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전도사님이 말하는 게 들린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나도 말에 실수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약해지는 이유는 지금 세대에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못했고 누가 잘했고 우린 책임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전 세대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당연히 그걸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걸 또 하고 싶겠어. 안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겠다 싶어.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네 책임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죽어간다, 이렇게 작아지고 또 뭔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어, 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라는 생각하자, 이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핑계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 사실 나한테 책임이 없어 라는 말만큼 지금 좋은 방패가 되는 건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아. 다 너 책임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자유롭거든. 물론 정말 나한테 책임이 없어서 다 너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있겠는데, 설령 나한테 조금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다 너 책임이야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면 나는 마음은 편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되거든요. 이 잘잘못을 따질 때 그 중심에 있는 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책임 소재가 어디 있냐 라는 걸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막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있는 것의 책임을 어른들한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편하긴 하거든. 그러면 편하긴 한데 그러면 휩쓸리겠다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가나안 3세대가 가나안에 동화되었듯이 그냥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럽겠다. 성경이 보여주었듯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현상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지요. 사사를 세우셨거든. 뭐 전도사님은 사사가 아닙니다. 또 선생님들도 사사가 아니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만 지금 제도적인 사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어떤 손길과 때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핑계대는 거 다 집어치우고 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닌데 뭐 이런 말 다 그냥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뜻일지를 같이 번민하면서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로 인해서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오늘 정의롭게 사는 건 이런 거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게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큐티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학생인 너에게, 청년인 나에게, 장년인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면 그냥 우리 같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사사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루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싹싹 비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죄를 짓는 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모양이 오늘 이 본문 2장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루틴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또 습관은 영성이다 라는 어려운 말이 또 있지요. 뭔가 이게 굳어지면 뭔가 우리한테 굳어지면 그 자체로 힘이 생겨요. 나한테 뭐 오후 2시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앞으로 전도사님은 그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루틴리하게 정기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그건 나한테 습관이 되고요. 그게 나한테 힘이 됩니다. 나의 영성이 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월수금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큐티하고 화목토 혼자서 큐티하는 게 이게 연습이 되어야 이게 습관이 되어야 우리한테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도 전도사님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죄를 짓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했어요. 무기력이 학습된다라는 거야. 무기력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왜 그런 실험 있잖아. 이게 뭐 루머가 아니다라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강아지 목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몇 년을 살게 하면은 목줄이 없더라도 그 바운더리만큼만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학습됩니다. 이런 것들은 루틴은 학습이 되고요. 습관은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영성 또한 우리의 어떤 거룩한 습관 또한 전도사님은 학습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죄를 짓는 것을 학습을 해버린 거고요. 사실 우리도 죄를 짓는 거 학습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 사사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이 되거든.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루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습관과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루틴과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학습된 것을 보면서 내 삶에 나에게 있는 그 죄는 뭐지?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는 뭐지? 내가 심지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나한테 침투해져서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 곰팡이가 피고 버섯이 자라는 것처럼 내 삶에 피어있는 그 죄는 뭐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그것과 싸워낼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한 습관을 거룩한 학습을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큐티 영상을 보는 것도 그런 것 중에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해 보는 거, 여러분 한번 정해진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뭐 시간을 정해주진 않을게요. 새벽이 편하면 새벽에, 뭔가 점심이 편하면 점심에, 뭐 저녁이 편하면 저녁에, 여러분 편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라고 우리가 해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본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지내보내드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예배 10시 반에 늦지 않고 다시 보기로 하고요. 건강하고 감기 조심하고 우리 잘 지내다가 봅시다용. 안녕.